순종으로 정복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35절로 36절 말씀 있죠?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절대 병기 네 번째, 순종으로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고 할 때는 이 군대의 조직이 움직여지기 위하여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면 우리가 소총수들이 있습니다. 소총수. 우리 기웅이 소총수였나? 포병이었어. 데이도 쟤네 소총수가 아니지. 소총수가 없네요. 용이 소총수야? 소총수야? 그럼 나 빨리 제가 소총수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어. 전쟁이 나면 소대장이 말합니다. 적진 앞으로, 진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소리 지르면 각계전투 해보면 여러분 알잖아. 그렇죠? 예.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터는 어떤 곳이냐?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는 것입니다. 그럼 나가면 어쩌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갔던 내 전우가 총알바지가 돼서 쓰러지면 그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올라가서 깨수 고지를 점령하기까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조직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절대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법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목사님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가져서 그의 명령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나 가면 죽을 텐데,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내가 손해볼 텐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욕할 텐데, 이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 앞에 진격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뛰쳐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대 병기임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요, 앞으로 진격, 돌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무서워서 나가지 않아. 그러면요, 전쟁 때는 그 병사를 직결 처형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전쟁의 직결 처형이야. 그러니까 가도 총알바지가 돼서 죽을 수 있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직결 처형, 죽는 것입니다.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다가 없어질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믿고 여러분들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나요? 아멘.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오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러한가 오늘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 움직임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명령을, 아들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웅아, 아마 기웅이도 아마 그런 관점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나에게 보장되어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삶으로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 장애물처럼 여기저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이 행진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괴롭히는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우리 천로역장 한번 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보고, 책으로도 좀 보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원수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간계하게, 간교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은, 그 방해 요소들은 우리가 절대 방관하면 안 되고, 절대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이 요소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야.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냇가 같은 데 가면 물이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 뭐가 깔아앉아 있어요? 오물들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휘저어 보세요. 그 순간 밑에 가라앉아 있던 오물들이 쑥 올라와서 흙탕물이 돼서 밑에 볼 수도 없는 더러운 물이 되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를 발목 잡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방관하는 순간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를 결박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 여러분 우리 찾아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찾아내어졌다면 그 일에 방관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큰 방해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쫓아가는 일에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TV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엄청난 통로죠. 엄청난 게 들어있는,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안에서 얼마나 악한 것들을,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마음껏 아주 무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엄청난 영적 생활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인 줄, 방해 요소인 줄 여러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막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그래서 더 좋은, 더 큰 텔레비전을 사고,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서 더 열심히 그 영적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내가 취하려고 돈도 지불하고 시간도 빼앗기면서 인생을 거기에서 허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풍속이, 세상 유행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옛날 목사님 어릴 때 이런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그때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과학 탐구인가 이런 거에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TV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면 냄새가 나는 TV가 나온다. 몰라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감각을 다 사용하여서 그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시켜주는 그런 TV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이런 허풍도 이런 허풍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TV 안에 그러면 이게 캡슐이 들어있어서 짜장면 냄새 나는 거, 김치찌개 냄새 나게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은 현실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안경 쓰는 게 뭐죠? VR. 여러분 그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깨운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깨워서 그 즐거움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어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토록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미디어계 뒤에 누가 있어요? 이 미디어를, 이 문화를 조장하는 이 세력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거든. 얼마나 많은 영화, 드라마,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또 가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 이런 수많은 것들에 적그리스도적인 코드가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조롱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저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백해무익이에요. 전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잘 안 해. 안 하려고 작정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용인에는 TV가 없잖아. 기웅이 용인의 집에 가봤냐? 한번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 용이야. 기웅이를 한번 초청하야지. 기웅이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다. 결혼할 때 TV를 안 샀지, 그치? TV만 안 사고 다른 걸로 다 이제 그 즐거움을 취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것. 여러분 화단을 가꿀 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파를 심었는데 파는 우리가 심었거든요. 근데 잡초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파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 원하지도 않는데 그 잡초는 막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빼앗아가고 내 삶을 막 온전히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제거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흙탕물이 용이야. 가만히 두면 깨끗한 것 같지만 휘저으면 다시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발목 잡고 방해하는 그 요소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장악한다니까요. 오늘 뿌리 뽑게 되시기를,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저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잘하는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칠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거하는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아브라함이 다 자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저하고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22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100번 하셔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라내는가. 그가 머뭇머뭇했으면 아마 수없이 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를 주저하게 했을 거예요. 계산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춤주춤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리아 산 가다가 중턱에 종들을 머물러 두게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할 때도 지체하지 않았지만 올라가다가 중턱에 종들을 다 기다려라. 너희는 따라오지 마. 내 아들과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우리 종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 이상한데? 자기를 말리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일을 누군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방해 요소들을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정을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제가 적극 지지합니다. 가서 우리 아들을 죽이고 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여자는 특별히 그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가 남자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아마 사라가 알았으면 극구 반대하며 말리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런 하나님이란 우리 믿지 마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당신 그러면 우리 절교입니다. 같이 못 살아요. 이혼해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삭 데리고 살게요. 절대 나를 죽여요. 그러면 아마 더 극단적인 비극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 외부적으로나 자기 안에 내부적으로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는 순종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에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목사님 기억나요? 제식훈련 받을 때 얼마나 5주 동안 제식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 근데 제식훈련 시키면 진짜 칼입니다. 칼. 앞으로 가 하면 그 명령 떨어지면요, 그 명령이 제자리에서 하기 전까지는 가야 돼. 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막 구덩이가 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물 웅덩이가 있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명령이 제자리에서 하기 전까지는 가는 게 군대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더 큰 것으로 여겨서, 군인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군인도 그의 명령에, 군대의 명령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의 명령 앞에 우리 얼마나 순종하며 그의 명령에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해 보일 정도로, 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대희야, 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지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일에 방해하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내 방에,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곳에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자리에 두고 거기에 다 쭈그려 앉아서 그 안에서 웃고 즐기고 눈물 흘리고 좋다고 박수치고, 현대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즐거움을 쫓아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내가 계산해서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내 생각으로 먼저 계산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거절하고.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의 태도,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 명령이 항상 옳은 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항상 맞다 옳다라고 믿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절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움직여야 될 명령으로 여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고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할까요? 명령하시니가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하시니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니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먼저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신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는다면 이 전쟁은 압승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가다가 총알바지 돼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사회생활할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 아니야? 조롱받는 거 아니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들로 걱정해요. 두려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갈 때 지금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책임지신다?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명령하시니까 책임지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만 우리가 진짜 믿어진다면요, 우리 성령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막 즉각 순종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일이 틀어지고 이런저런 방해가 있었지만 성령의 그 감동 앞에 즉각 그래도 막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주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 그냥 마귀의 밥인 거예요.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야. 뭐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에까지만 미쳐요? 우리나라 안에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의무가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처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이를 낳으라 하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죠. 처녀지만 하나님의 아이를 낳아라. 그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여,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80세나 되어졌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바로 앞에 가서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지는 놀라운 출애굽기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릴 때 나의 힘의 배경도, 지식의 배경도, 지혜의 배경도, 환경의 배경도, 능력의 배경도, 혈통의 배경도, 내 안에 그 어떤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세요? 아까 우리 시편 24편 선포했는데 영광의 왕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에 능한 힘이 없지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뭐야? 구하지 않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게 내가 걱정해야 될 거야. 구하라 주신다 하셨잖아. 믿으시면 아멘. 구하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응답 걱정할 필요 없어. 응답을 걱정해야 될 분은 누구세요? 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지. 그렇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에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문제지. 오늘 우리의 걱정은 오늘 약속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게 나의 걱정이 되어줘야 돼.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오늘 우리 모든 고통과 불가능을 정지시킨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다. 이야기해도 오늘 우리 안에 불타는 기도해야겠다. 정말로 기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게 해야 된다. 이 일에 누가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일에 순종하며 달려드는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령하신 이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 문둥병, 불치병, 군대 장관이지만 용이야 군대 장관이지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함. 그렇죠? 돈도 많아요. 권세도 있어요. 왕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나병 하나 고칠 수 없는 무능함이 그에게 있어요. 그의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에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당신 치료받았을 텐데. 이 작은 소리 하나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떨어진 명령이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몸을 씻으라. 아니 나아만이 기대한 건 뭐야? 선지자가 나와서 뭔가 신령하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함이 뭔가 신령한 뭔가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자기를 맞이하지도 않아. 오히려 종을 보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냐? 야,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못한 강이 있더냐? 그런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막 분을 내며 씩씩거리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만약에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당신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자존심 피우십니까? 그랬더니 나아만이 깨닫죠.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이 갑옷을 다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이 작업이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 왕 다음으로 권세자가 그래서 자기의 이 나병을 들키지 않으려고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붕대로 칭칭 감고 갑옷으로 위장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이가 모든 이들 앞에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도 아니야. 7번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순종이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명령에 끝까지 7번째 완전 수죠. 7번째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씻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이 깨끗해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으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만 한 사람 뿐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 여리고성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얘기도 나눴잖아요. 여호수아도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였고 노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여리고성 돈들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던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떨어져 나갔을 거야. 맞아요? 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전쟁에 능하게 하신 여호와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명령이 절대 명령이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야. 할렐루야. 그냥 무식해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해 보여도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거야. 날마다 하루씩 날마다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거예요. 네. 자살행위라고 말했잖아요. 위에서 성벽에서 여러분들 적군이 공격하면 그냥 무방비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 예?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조금 뭔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승리의 비결임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인정하며 그 명령을 목숨 걸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영적 전쟁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변치 말자. 우리 한번 선포할 거예요. 시작. 사랑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변치 말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용이 남의 안 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세요? 굉장히 가족적이라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 뼈를 치거든 왼편도 끊으며. 아멘.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은 시작.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리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려야 이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한 대 딱 때렸어. 내가 이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한 대를 때려도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야 완전.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누군가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느냐? 너의 속옷까지 대어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크게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이 때리면 똑같은 죄를 짓게 되니 죄를 짓고 실패하지 말고 죄를 이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왼뺨만이 아니라 오른뺨만이 아니라 왼뺨도 맞아야 될 그런 죄인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러주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고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자를 오히려 뭐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 할렐루야. 예. 왜요? 그의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잘해? 사랑하는 일보다는 대적하는 일을 잘해. 이기려고 그래.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저지르는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또 나는 오른뺨만이 아니라 왼뺨도 맞아야 될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죄가 내 안에 없는가? 이렇게 맞아야 될 죄가 내 안에 없는가? 여러분들 찾아봐.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럼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누가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고 그래서 전혀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으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할렐루야. 순종하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콧방귀 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누명을 대신 쓰셨어요. 그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분의 명령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유 진짜 너무 인색하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순종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예. 오늘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할렐루야. 그 사랑의 절정. 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심정.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만나고, 야 맞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나도 그렇게 사랑해. 용이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을, 나도 이웃을, 나도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쉽게 변덕 부리고 너무 쉽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변질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순종,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언제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사모하는 자가 맞다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변덕 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덕 부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안 좋은 이 기질을 빨리 바꾸고 여러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변질을 바꾸려면 먼저는 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마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그래도 조건이 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예정이가 용의를 바라볼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뭔가 사랑할 만한 모습들이 용의 안에 발견되고. 근데 살아갑니까? 살아갈수록 더 많지. 아멘, 아멘. 용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의도 주먹 나갑니다 남편한테. 용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야. 그 안에 정말로 내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예? 맞아요?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이 막 마음에 끌려서, 그게 어느 정도야? 진짜 같이 살고 싶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 그렇지? 야, 목사님 오늘 가정사역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 뭔가 조건적으로 계산하고, 뭔가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아멘. 이것이 사랑으로 실천하는,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내는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저 사람 지금 이렇잖아, 이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여전히 변하지 않잖아.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합당한 이유들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고, 사랑하는 일에 계산하고, 사랑하는 일에 조건을 걸고, 오늘 여러분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이런 죄인된 모습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 사랑에 장악당하여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셔서, 아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뭐 한다고요? 식어진다.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저 개인주의,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 나밖에 몰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오늘 우리 이웃들이 예수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예수 모르는 저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전혀 그게 내 안에 양심에도 신앙 양심의 부담감으로 닿지도 않아.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감동조차 내 안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요.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면 사랑해.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은 변덕 부리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쓰신다고요. 아멘. 심지가 굳은 자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아. 왜? 용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줘도 하나님이 부담감이 없어. 왜? 목숨 걸고 하니까. 목숨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니까 명령하신 하나님도 불편하지 않으셔. 오늘 이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계산하고 시험에 들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부담감으로 느끼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쓰겠냐고요?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도 이런 사람은 미안해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오너가 어떤 사람을 부리겠어요? 어떤 사람을 중책에 맡겨서 일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그 일을 끝끝내 완수해내는 사람. 그저 막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는 사람,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겠어요? 사회 구조, 사회 조직 안에서도 이런 사람은 승진의 길이 열린 사람이야.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일에도 쓰임받고 저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다 쓸 수도 없어요. 쓰기도 힘들어. 변덕 부리고. 주님의 주인의 심정도 몰라. 이 명령을 내리신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도 몰라. 그저 율법적으로 돼. 왜 내게 이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요. 길어야 100년.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연구해 보니까 100년까지도 안 가. 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정말 오늘 우리의 세대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목도할 영광스러운 세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 우리 남은 세월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내 남은 인생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분량으로 가득 채워 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원수가 하는 일이 뭐야? 야, 내일 순종하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면 내일로 미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큰일 나는 줄 여겨야 돼. 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맞아요. 시간은 내가 내일로 미루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건 시간은 계속 흘러가. 어디로? 죽음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막 채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막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막 채워나가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불로 막 채워나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몫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몫이 아니라면
오늘까지 신앙생활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이 영적 전쟁이 이제 들어섰으면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야.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순종으로 점령해 나가십시다. 아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순종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오늘 이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쏟아붓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교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순종하는 일이 오늘 내 삶의 유일한 기업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은 돈 버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들 돈을 모아서 여행 다니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보다 더 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일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이 육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 삶을 쏟아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6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일에 먼저 여러분들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환경과 상황,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방해하는 요소들, 이거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세 번째, 순종하되 사랑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변치 말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순종으로 끝까지 점령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것들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에 깨닫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